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사사 입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기드온 사사 이후에 돌라나 야일이라고 하는 소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입다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입다 사사에 대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 입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받은 상처들이 있는데 이게 오늘 깨달아지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입다를 소개하시는데 오늘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용사인데 그런데 그 출신은 기생이 길르앗 사람이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창녀의 아들이었다 그런 이야기. 몸 파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평생 신분이 천한 신분이고 한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겠나.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그런 신분 아니에요? 한많은 인생이고 이거 바꿀 수 없으니까 인생을 비관하고 살기 쉬운 모습이고 이런 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술에 중독되고 뭐에 중독되고 폐인처럼 살기 쉬운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길르앗 아내들이 낳은 그 형제 이복 형제들이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다. 왜 쫓아냈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리라. 아들 대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건 차별 대우도 그런 차별 대우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이 쫓아냈지만 부모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차별대우 받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차별되었고 나중에 보면 고향 사람들도 말려주지 않고 차별되었고 이게 버림받았는데 다른 표현에 의하면 거절당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절의 경험을 겪어본 사람은 참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사람 관계를 잘 못해요. 또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이 사단의 방해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3절에 이제 쫓겨나서 형제들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잡류라고 그러면 오늘날 이야기면 양아치 깡패 두목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태어났고 차별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피해의식이 사로잡혀 있지 않겠어요? 손해의식이 사로잡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하기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냐.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했는데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된 거고 저주받은 인생 남을 저주하고 피하고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프니까 누가 잘못 건드리고 상처를 건드리면 확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 나오고 물질 행동의 폭력이 나오고 관계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지난주에 살펴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모양 가시나무처럼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한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한 걸 보면 그렇지 않고 그걸 치료받고 새 사람이 돼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말이지.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입다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태어나고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렇다면 나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다른 편을 생각하면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서 폐인처럼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하고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로잡혀서 지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그러면 그 이유는 뭐고, 입다는 어떻게 해서 이걸 극복하고 이겼는지, 그 비결이 뭔지, 그 영적인 지혜가 뭔지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 원형이신데,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입다처럼 예수님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된 비결의 첫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겨나서 차별 대우를 받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겠는가. 그가 나중에 고백한 걸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길르앗 장로들이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입다에게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돼달라, 우두머리가 돼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한 걸 보면 그동안에 입다가 이게 소문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도량이 넓어지고 다스릴 줄 알고 지도력이 생기고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9절 말씀의 끝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전쟁이 이긴다. 사람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 끝에도 그들이 와서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걸 그 사람의 부탁으로, 사람의 인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꼭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신뢰 관계가 열려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팔자로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간구를 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10장에 보면 6절 7절에 그때 당시에 입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또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음란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 그뿐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 각종 잡신을 다 끌어들이고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각종 우상들 다 가서 섬기고 그 앞에서 저러고 음란을 행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은 버렸다, 그런 말씀이. 입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버림을 당하셨구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또다시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버림받으셨구나. 하나님은 더 크게 버림받으셨구나. 계속해서 버림당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 상처가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린 장본인들 중에 모르긴 몰라도 입다도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입다의 아버지도 그 음란을 행하다가 자기를 낳았으니까 그 죄악의 자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또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더라라는 말씀. 하나님은 계속 버림당하시는데, 계속 거절당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데,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줬더니 이 못된 자식이 부모를 버려요. 부모를 거절해요. 자식에게 거절당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것처럼 참기 힘들고 어려운 건 또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도 어렵지만 자식에게 거절당하는 건 이건 더 큰 상처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밤낮 그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제 표현을 의하면 하나님은 쓸개도 없으신가. 그리고 계속 거절당하시는데 그걸 또 돌이키신다고, 또 사랑하신다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부르짖으면 또 용서하시고, 또 반복해서 또 짓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는 혹시 버리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면 다 오해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팔자 왜 그런가, 내 사정 왜 그런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단의 방해 가운데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오늘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받고 당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입다의 상처는 눈 녹듯이 녹은 것처럼 우리의 것도 그렇게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한식하면서 절규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다가 아들을 내주시면서 아들이 절규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대답을 찾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나도 수없이 거절당했다. 나도 수없이 많이 버림당했다. 구약의 하나님이 거절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지려고 하는 것이 신약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의 절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복음송가가 있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찬송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그 버림받은 그 영혼, 그 핏값으로 버림받은 모든 인생들을 살려주시는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또 굳어지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돈 닦아서 됩니까? 공부 많이 해서 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됩니까? 성공하고 출세해서 권력을 얻는다고 됩니까? 그럼 더 많이 죄를 져요. 더 자아가 굳어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시라야만, 그 복음이라야만 우리 심령이 치료받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절당할 때, 거절의 아픔이 있을 때, 버림당했을 때, 버림의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버림당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이겁니다. 소망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건 얕은 믿음이고, 깊은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거절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데 얼마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신뢰가 돼야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지요. 그래야 순종이 되지요. 여러분, 순종이 자원해서 됩니까? 그냥 믿어지시고 그냥 순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 나를 위해서 거절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버림당하신 그 은혜가 깊이 느껴질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조금 했으니까 됐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그런 믿음 말고요. 그건 쉽게 없어져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오늘 굳어졌던 우리의 심령들이 깊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경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처럼 기경돼서 상처 입은 영혼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걸 담대한 믿음으로 누렸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진짜 쳐들어왔어요. 단판으로다가 대화로다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암몬 족속이 말을 안 듣고 하는 얘기가, 너희 조상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우리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때부터 이 땅을 300년간 지배하고 거기서 점령했는데 그 땅 내놔라, 그런 얘기. 그랬더니 입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걸 일부러 점령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요단강 동편에 이제 맨 밑에 에돔 족속을 지나서 모압 족속을 지나서 아모리 족속을 지나서 요단강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길을 안 비켜줬다. 길 비켜주면 우리가 그냥 가려고 그랬다. 근데 사실 에돔 족속도 모압 족속도 길을 안 비켜주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멀리 돌아갔다만, 옛날에 길이 많지 않으니까 산지로 돌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게 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너희들 길 좀 비켜달라 그랬는데 싫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대적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리 족속을 넘겨줘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그걸 점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앞길을 방해하고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신 거다,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준 건데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넘겨줄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 일이다, 그러니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 이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신 걸 어떻게 사람이 뒤집어요? 윗사람이 온 걸 어떻게 아랫사람이 뒤집어요? 사람의 경우도 그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오신 거 자식이 뒤집는 거, 그거 후레자식이죠. 질서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더라도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절대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뒤집을 수 있냐, 그런 얘기.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입다를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의심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정형편대로 말씀을 뒤집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입다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민병대 같은 거 모집해가지고 군사로 쳐들어오는데 그냥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 은혜를 주신 거, 우리가 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다에게 29절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싸움에 나가게 하셔서 3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33절에 20개 성읍을 쳐서 복종시키고 매우 크게 무찔러서 크게 승리하고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으로 항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이루는 거, 다 이겨놓으신 거, 그거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뒤집지 말고 사정 형편이 그렇고 내 생각이 그렇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입다처럼 믿음 지키고 목숨 걸고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누가 주관하느냐?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이겨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누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복된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리워드, 보상해 주신다는 말, 믿음대로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입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잘 모를까 봐서, 그걸 못 누릴까 봐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따를 때 그걸 보증해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버림당하지 않으신다 말이에요. 다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들은요, 거절당한 거, 부모에게로부터 버림당한, 이게 상처가 커서 누굴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가 잘 어렵고 사회 적응이 힘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보내신 게 아니고 그냥 부활하시고 끝나고 그냥 관계 끊으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대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특권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이루어놓은 거 그냥 와서 누리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허가 받고 해야 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 자식은 그냥 부모 거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그게 자녀의 대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허락해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 노파 할머니가 실제로는 아주 큰 부자예요. 그런데 사는 거는 아주 공상맞게 사는 거예요. 먹지도 제대로 못하시고 쓰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입지도 못하시고 춥고 떨면서 초가집 같은데 그런 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장에 보면 유산으로 물려온 게 큰 거액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을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고 누구한테 시키지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궁상 떨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닌데, 가난한 노파가 아닌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근데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궁상 떨고 살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궁상 떨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누구의 자녀요? 대통령의 자식이요?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궁상들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다 쓰고 가세요. 자식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영적으로도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신앙을 하고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오늘 깨달아 보시고 성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다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격으로 충만하시고 그 믿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듭난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여전히 옛사람인 줄 알고 쩔쩔쩔쩔 매고 믿음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고집 피우고 내 주장이 옳은 줄 알고 옛사람이 난 줄 알고 사단에게 속고 살아요. 그리고 옳다고 그래요. 아유 그리고 핏대를 내고 성질 내고 막 그러고 내 사정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그러면서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해요. 근데 그런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누리시고 치료받고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셨어요.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 상처받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든지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았든지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든지 직장에서 받았든지 누구의 좌우지간 사건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지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상처가 생긴 거 그거 다 치료해 주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사단은 자꾸 그걸 찔러대서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만 주님은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까무러쳤다 깨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존재 예수님의 생명 하늘에 속한 자로다가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땅에 속한 것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은 보라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죽었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선포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죄악의 세력에 보복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꽃 멜류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잔을 씌우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이제 주님께서 이뤄놓으시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맨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다가 테텔스타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뭔가 하면 값을 다 치렀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가를 다 치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가를 다 치러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대가를 다 치러놨어요. 자녀들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대가를 치러놨잖아요.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대가를 안 치르셨으면 죄악의 대가가 죽음 아니에요. 그거 안 치러놓으셨으면 우리는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지옥 갈까봐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까 그리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리고 30년씩 돌을 닦아도 그거 안 돼요. 은혜로다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생명 책임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입다모양 주변을 살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으면 그게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7절부터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이기적으로 내 앞가림이 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처 자기 마음의 쓴뿌리 견관지들 이거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냥 자기 한계 자기 감옥에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는데 복이 아니에요. 죄의 올무를 씌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면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자유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땅의 것으로부터 거듭나 벗어나는 자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주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옛사람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해하는 것들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 성령으로 오시고 주님의 이름을 맡겨주셨어요. 너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네 이름 이충신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너는 죽었다. 내가 네 안에서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죽은 사람 이름 찾지 말고 산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복음의 능력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감도장 우리에게 맡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있는 거 다 찾았을 수 있어요. 재산 상속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 다 맡겨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지만 오늘 주제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마음의 쓴 뿌리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나를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물리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서 우울증으로, 이기소침으로, 불신으로, 분노로, 폭력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내게 이런 분노가 칫솔립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가문마다 흘러나오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질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희 집안에는 고혈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도 저희 삼촌도 어머님 저도 그럴까 봐서 지금 쫓아내고 있어요. 이게 집안에 흐르는 유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약점을 알거든요. 그걸 가지고 방해한단 말이죠. 그때 물리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육신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경험 내 지식 있다고 세상의 것 그거 붙잡지 말고 짧은 인생의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붙잡으라 그런 말씀. 그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옛사람의 것들 주장 고집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세요. 그래야 거듭난 새 사람의 것 복음의 진리를 붙잡게 되고 성령의 보증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고 그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감당해서 구원해내고 치유해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 지금 어렵고 힘든 세대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종류는 다르지만 물질로 사람으로 어떤 사건으로 아주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리고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치료하고 누가 돌봐주고 그러냐면 먼저 치료받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사람들이 이걸 감당해서 돌봐주고 깨우쳐주고 복음으로 나타내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다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고 목장에서 나타나고 교회에서 나타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대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특별히 그런 게 더 어려웠잖아요. 얼마 전에 산포 시대다 그랬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할 수 없는, 결혼 못하니까 출산도 못하겠지. 산포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두 개를 더한 5%, 5가지를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다 두 개를 더 포기하면 7%가 되는데 그 더하면 건강관리, 외모관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9% 시대가 되면 두 개를 더 포기하면 인간관계, 희망을 둘 데가, 소망을 둘 데가 없어. 희망도 포기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다 N포다 마지막에 다 포기한다는데 삶을 포기한다. 그리고 자살한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왔다. 한참 이게 많이 되겠는데 이런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해, 노력하면 되지, 힘쓰면 되지, 6.25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그리고 정말 전쟁통을 지나고 일제 30년을 지난 옛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그때 믿음으로다가 하나님 붙잡고 이긴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는데, 노력하면 되는데,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통해요. 저도 상처가 덜 치료받았는지도 모르지.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잘 배우지도 못하시고 무지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이 자식들 책임져 주세요. 이 자식들 돌봐주세요. 이 자식들 가르쳐 주세요. 이 자식들 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됐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됐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똑똑해요. 젊을수록 똑똑해요. 자아가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내 것 가지고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렸을 때부터 천재 만든다고 막 이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지요. 상처만 더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크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다 밑에 있던 잡류들, 그런 잡류들이 입다를 따라서 변화받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밑에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그 잡류들,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통일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거기 개국공신들이 다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사람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으로 돌봐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기승을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3일짜리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도 선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같이 그게 성령 받고 변화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갖는 거, 이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지식을 바라보고 경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 옛사람들이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육신의 한계를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마음에 부어져서 그걸 감당하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왜 건축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세월만 많이 보내고 잘 안 되는 것 같은가?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판단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게 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이 내려진 것처럼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 바라보고 사정 형편 바라보면 소망 가질 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비슷해. 사람 바라보고 뭐 사정 형편 바라보면 소망 가질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질 때 하나님이 믿어져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사랑이 생기게 하셔서 주님의 주인된 역사를 부활의 신앙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